어, 이제 출애굽기 9장 10장 나갈 법도 한데 9장 27절 나갑니다. 원래는 오늘 이제 메뚜기가 나가야 돼요. 근데 메뚜기가 나가려고 메뚜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주일날 오시는 성도들이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또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또 나눌 말씀들이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에 일곱 번째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이게 애굽 땅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 우박의 재앙이 내렸어요. 이렇게 내린 후에 애굽의 모든 땅은 그냥 다 초토화가 돼 버렸어요. 자, 이제 바로는 더 이상 어떻게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드디어 이제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부르게 되는데 이 재앙에서 처음으로 바로 왕은 공식적인 사과를 하게 돼요. 공식적인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27절을 보면은 잘 한번 보세요.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리고 28절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바로가 고백을 하게 돼요. 잘 들으라고 했으니까 잘 들으셨겠죠? 여러분, 이 바로의 고백이 나무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나무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나무랄 때가 없어요. 그렇죠? 나무랄 때가 없는 완벽한 고백인 것 같아요. 이 고백 안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자, 내가 범죄하였노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가 나오죠. 또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선포가 나오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또 반면에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게 이 자신들의 인간의 연약함, 또 악함, 죄성 이런 것들을 또 고백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28절 보면은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이거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또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마무리까지 결단과 순종으로 기가 막히죠, 그렇죠? 어떻게 바로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바로는 크리스찬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바로가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적어도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 한두 번쯤은 갔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은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로 완벽하고 이 고백 안에 뭐 신론, 인간론 모든 신학들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하죠. 자, 이렇게 완벽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결단과 순종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고백대로 그 다음에 바로가 행했나요? 행하지 않았나요? 행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도 지켜진 게 없어요. 그럼 결론은 뭐죠? 이 고백은 다 가짜였다라는 것이죠. 그죠? 이 우박의 엄청난 재앙의 상황,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가 벌인 그냥 립 서비스예요.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는 자기가 왕이기를 원하지 자기 자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그는 그럴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던 거예요.
자기 자리에 하나님을 앉힐 생각이 원래부터 그는 없었다라는 거죠. 단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였을 뿐인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자,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제가 이 다음에 할 말이 무엇인지도 대충 예상을 하시겠죠? 거기에도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준비가 되어 있죠? 있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몰라요. 그런데 일단 적어도 나의 기도는 이 기도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죠? 내 고백만큼은 사실이고 진실이고 또 내 결단도 진심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내가 기도해놓고 이거 가짜 기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적어도 내 기도는 그 기도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내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며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는 기도 가운데 인정합니다. 선포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며 사는 것 같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우리는 끝도 없이 고백을 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맡기기보다는 그냥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내 삶에서 내 행동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많은 결단과 순종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또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삶 같지도 않아요. 내 기도는 진정성 있게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진실된 기도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실제로 내 삶에서 그것이 지켜지는 것은 거의 없거나 하나도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도 역시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기도를 한 이유는 정말로 이 고백을 정말 나의 온전한 마음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기보다는 내가 지금 뭔가 바라는 것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내 급박한 어떤 상황, 어려움 이러한 것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벌인 립서비스라고 밖에 결론 내려질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가 고백은 했지만 자신의 왕좌를 결코 하나님에게 내드릴 마음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결코 자신의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단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뭔가 바라는 것이 있어서 혹은 지금 내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닌데 나는 기도할 때만큼은 정말로 내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게 바로 자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모르시느냐? 절대 모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이렇게 완벽한 고백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0절을 보면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모세는 바로의 이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 그저 그냥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 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거 어떻게 알아요? 모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알았죠. 35절 보세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 간절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영혼의 고백인지 아니면 이 상황을 넘기기 위한 가짜 고백인지, 여러분들의 눈물이 진짜 여러분들의 영혼 깊숙이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영혼의 눈물인지 아니면 악어의 눈물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악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도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과연 이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온전한 은혜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근거해서 주시는 그냥 긍휼의 은혜인지 우리가 이 은혜의 그 속성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 백성들이 받았던 그 은혜, 바로가 받았던 그 은혜는 온전한 자녀를 향하여 베푸시는 기분 좋은 은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바탕으로 내려주신 구제와 긍휼의 은혜였던 것이죠. 왜요? 일단 하나님께 피했잖아요. 일단 하나님 불렀잖아요.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지는 온전한 은혜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박의 재앙, 이 우박의 재앙을 피한 부류는 두 부류예요. 아시죠? 첫 번째 부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고센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박의 재앙을 피했습니다. 열회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가 누구예요? 바로 애굽 사람들 중에, 그렇죠? 애굽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가축들을 집안에 들인 사람들, 이들이 또 이 우박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어요. 열회가 됐어요. 자, 그렇다고서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은혜가 같은 은혜입니까? 같은 은혜일까요? 결코 같지 않은 은혜예요. 이 두 은혜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은혜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 백성들에게 내려진 진짜 은혜이고, 이 애굽 백성들에게 내려진 은혜, 이 은혜는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님께 피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은혜인 거예요. 물론 이 둘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은 물론 당연한 것이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이 둘의 은혜는 결코 같은 차원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은혜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은혜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영원한 은혜예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받았던 그 은혜는 일회적인 은혜입니다. 여기서부터 달라요. 이스라엘의 구별은 하나님께서 땅을 구별하신 고센 땅을 구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구별하신 영역의 은혜예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의 은혜는 집으로 피한 사람들 또 가축들 즉 개체들에게 임하는 은혜예요. 개체들을 구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영역을 구별하셨지만 이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집으로 피했던 그 개체들에게 구별해 주신 거예요.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쉽게 좀 이해를 하려면 멤버십과 비멤버십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쉬우실 거예요. 멤버십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예요? 멤버십이라는 개념은 그 멤버십에게 주어지는 그 특혜나 특전 이런 것들이 영역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멤버십으로 등록되어져 있는 그 대상의 영역, 그 대상의 영역의 모든 영역 안에서 모든 특혜가 나에게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 멤버십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도 내일 가도 변함없이 누릴 수 있는 그 영역 안에는 또 어디를 가든지 내가 만약에 대명 콘도의 회원권을 멤버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오늘 가든 내일 가든 똑같은 동일한 특혜가 주어지고 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양평을 가든지 홍천을 가든지 속초를 가든지 그 멤버십이 정한 영역 안에서는 나는 계속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멤버십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본인이 일회성으로 지불한 것에 대해서만 일회성으로 보장이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롯데월드의 자유이용권 같은 거를 생각해 보시면 편하겠죠. 자,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롯데월드 자유이용권, 롯데월드의 영내, 롯데월드라는 정해진 그 영역 안에서는 뭐든지 그거 하나 있으면 프리패스예요. 그렇죠? 이 티켓의 권한은 영역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역 안에서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10번도 내가 타고 싶은 거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유이용권이 없는 사람들은 입장권부터 사야 돼요. 입장권부터 사야 되고 또 들어가서 탈 때마다 줄을 서서 그것을 위한 티켓을 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일회성이에요. 내가 이거 탔는데 재밌어. 그래서 한번 또 탈까? 그러려면 또 그걸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또 다시 줄을 서고 거기에 대한 티켓을 또 사서 타야 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일회성입니다. 이렇게 멤버십은 그 특혜와 권리가 영역으로 지정돼서 포괄적으로 미쳐지게 되지만 비멤버십은 건 바이 건이에요. 그때그때 개별적이고 선별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사실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받은 은혜는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영역으로 지정돼서 받는 은혜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고센 땅 안에 있는 한 어떤 재앙도 오늘 내릴 재앙, 내일 내릴 재앙까지 다 이들은 그 고센 땅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모든 재앙에서 열외가 됩니다. 한 건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고센 땅을 구별하신 것을 해제하시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자동 구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다음 재앙이 우박이라고 해서 이들이 뭔가 특별한 대비를 하지 않았어요. 대비를 하지 않았어도 이 고센 땅이라는 영역 안에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들은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영역의 구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생명만 보호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집이나 들이나 농작물이나 가축들이나 이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멤버십이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려면 티켓을 사야 돼요. 그 티켓이 뭡니까? 내 자녀들, 가축들을 다 모으라.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죽어서는 안 될 사람들을 다 모아야 돼요. 가축들까지 다 모아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집에 들여놔야 돼요. 이게 말이 쉽지 이 실제로 이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데리고 다 집 안으로 들여놓는 것이 어떻게 쉬워요? 뭐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들여놓는 게 아니잖아요. 소, 돼지, 양, 염소 뭐 이런 것들을 집 안에 들여놓는 건데 들여놓는 것부터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가 될 것이고 또 들여놔도 문제예요. 정말 집안에서 끔찍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기저기 똥 싸지르고 지들끼리 막 냉장고 문 열어서 다 빼먹고 완전히 집안이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이런 엄청난 수고로움이라는 비싼 티켓을 이들은 사야지만 이것을 지불해야지만 그날 그 우박 하나 막는 거예요. 그나마 그것도 온전히 막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 개체로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만 보호를 받는 것이지 그들의 집, 그들의 지붕, 그들의 들, 농작물 그 집 안에 들어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동일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것이 일회성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박 피했다고 해가지고서 이들을 다시 들로 내보냈다가 내일 우박이 또 오면 이걸 또 다시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영역의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즉 멤버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다 같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과 애굽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드릴 거예요. 롯데월드에서 돈 몇 푼 아끼겠다고, 돈 몇천 원 그거 아끼겠다고 자유이용권 안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롯데월드라는 곳을 누리러 간 거예요. 누리러 간 것이지만 그곳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조그만 거 하나 누리기 위해서 그보다 더한 고생과 수고와 불편함을 이들은 겪어야 하는 거예요. 몸만 힘든 게 아니죠. 자유이용권 갖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상대적인 박탈감, 빈곤감 뭐 이런 스트레스도 받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은 그냥 뭐든지 다 프리패스해서 들어가는데 나는 이 3분짜리 기쁨을 얻기 위해서 30분, 1시간 내가 고생해야 되고 너무 힘들고 화나고 고생스럽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다음번에 이곳을 다시 방문할 때는 자유이용권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제가 자유이용권을 홍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당연히 돈 몇천 원 그거 아끼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과 에너지와 정신 건강을 해치느니 그냥 돈 몇 푼 더 주고 자유이용권을 사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경제적이고 지혜로운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몇천 원 그거 아끼겠다고 가족들 모두를 고생시키는 그런 완악한 아빠들도 있겠죠. 이 계산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어리석어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이라고요? 완악해서 그런 거예요.
그 돈, 이미 돈이 그의 주인이 되어버려가지고 그 사람의 우선순위는 가족들보다 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또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음부터는 자유이용권을 사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애굽의 은혜는 반드시 애굽의 은혜는 이스라엘의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건 바이 건 은혜, 개별적이고 선별적인 은혜, 이것은 반드시 영역으로 주어지는 포괄적 은혜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은혜는 온전한 은혜가 아닌 거예요. 분명히 그들의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피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는 그냥 긍휼의 은혜인 것일 뿐인 거예요. 일시적인 은혜는 반드시 영원히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신을 과감히 버리고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의 자리로 모셔드리는 그런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이 되어야지만 그들은 그 포괄적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동안에 섬겨왔던 그 왕의 자리에 거기서 바로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를 내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하나님을 앉혀드려야지만 그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들의 아버지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로,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만 이 영역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왕을 바꾸고 자신의 아버지를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요? 2학년 때인지 1학년 때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 친구의 아버지 중에서 주일날마다 제 친구와 제 친구의 친구들까지 싹 다 데리고 주일날마다 서울 근교로 놀러 가는 그런 아주 훌륭한 아버지가 계셨었어요. 저는 그런데 너무나 거기에 같이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여자들도 갔거든요. 너무나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저는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려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부모님도 이해해 주지 않겠나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얼마나 제가 그것이 불만이었었는지. 근데 하루 한 번 그 친구 아버지가 제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데 못 간다라는 거를 아시고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끝날 때까지 교회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교회 끝나자마자 저를 태워서 한번 이렇게 같이 갔어요. 저는 그날을 잊지를 못해요. 그날 어디로 가냐면 소래포구를 갔어요. 소래포구를 갔는데 저는 주일날이 이렇게 즐거울 수도 있는 거구나. 저는 그것을 처음 느꼈어요. 처음. 정말로 주일날이 이렇게 정말 즐거운 주일날도 있구나라는 것을 난생 처음 느꼈어요. 그리고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어린 나이에 무슨 생각을 못해요. 이름을 주일이라고 지어놓고서 주일날 아무 자유도 주지 않는 그런 아버지보다는 이 주일날 정말로 주일이의 날로 만들어주는 그런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바꾸고 싶다. 저분이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물론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이게 제 수습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지금은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을 지금 와서는 제가 느낍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주일날 단지 그냥 그 주일날 일회성으로 기쁨을 주는 그런 아버지였지만 지금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매일같이 저에게 주일 성수를 가르치시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지금 저의 삶은 그냥 주일날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을 받고 날마다 기쁨과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정말로 은혜 중에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솔직하게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라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방향은 일회적인 기쁨이나 평안 이러한 것들을 누리는 삶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그때 우리가 지불해야 할 희생이 너무나도 커요. 너무나도 고단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일회성의 축복에서 영원한 축복으로 개별적이고 선별적인 그런 축복에서 영역의 축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축복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내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들 이것은 결코 온전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해도 그것은 자녀로서의 온전한 은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그런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자비와 긍휼의 은혜일 뿐인 거예요. 나의 왕좌를 내 인생의 왕좌를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기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모셔드리지 않는 기도는 결코 내 삶의 이 삶의 영역으로 영원히 미쳐지는 그 영역의 은혜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결코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일회성의 은혜, 일회성의 긍휼함,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자유와 평안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유와 평안이라기보다는 그때에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와 하나님의 경고성 의미들, 경고성 메시지가 오히려 더 강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 은혜라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완전한 은혜라며, 그런데 완전하지 않은 은혜도 있다라는 거 아니냐? 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합니다라는 그런 말은 많이 들었는데 지금 이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 역시도 이것은 그냥 일시적이고 일회적인 은혜, 온전하지 않은 백성에게 주시는 그냥 하나님의 임시적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받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이고 또 그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함에서 기인한 하나님의 긍휼함을 바탕으로 한 은혜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단지 그 완전한 은혜 안에서 이런 은혜들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은혜, 완전한 긍휼함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완전한 은혜와 긍휼만 주셔야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오히려 완전한 은혜와 완전한 긍휼의 은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그 수위를 조절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백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백의 힘을 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10의 힘을 내고 20의 힘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20의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는 100의 힘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내 자녀가 자전거를 갖고 싶어 해요. 물론 부모로서 나는 내 자녀에게 자전거를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내 아이가 자전거를 가질 만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작은 은혜들로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10등 오르면 아빠가 10만 원 줄게. 20등 오르면 20만 원 줄게. 30등 오르면 그때 자전거 사줄게.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 부모의 은혜가 완전하지 않은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죠. 오히려 더 완전한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자전거를 사줬다고 해서 뭐 사준다 쳐요. 사줬다고 해서 그럼 그것은 완전한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완전한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완전한 은혜는 따로 있어요. 완전한 은혜는 뭡니까?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부터 오는 은혜예요. 이것이 완전한 은혜예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자녀를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그 부모의 희생과 사랑, 이것이 완전한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은혜는 이미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완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개별적이고 선별적인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이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으면 10등 하면 10만 원 주고 20등 오르면 20만 원 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완벽한 은혜가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그 전제하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개별적이고 선별적인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너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널 만나줄 거야. 너가 나에게 피하면 내가 피할 길을 내줄 거야. 너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네 삶에 복을 줄 것이고 너를 형통케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들을 맛보게 하셔요.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또 그 은혜의 참 맛을, 참 기쁨을 우리가 누려가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더 큰 은혜, 더 온전한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녀가 되었을 때에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 즉 임마누엘이라는 온전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온전한 은혜가 완벽한 은혜입니까? 완전한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완전한 은혜는 따로 있어요. 완전한 은혜는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예요. 그 완전한 은혜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긍휼하심이 만들어낸 바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이것이 완전한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단계적 은혜도 있는 것이고 선별적 은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은혜는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은혜는 이미 받은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은혜, 더 좋은 은혜, 더 온전한 은혜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방향은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받는 은혜는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몇 프로 정도까지 도달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어느 은혜까지 받을 정도가 되었느냐, 이것은 각기 다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선별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결코 이 자리에 나온 자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자가 같은 은혜를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금요일 날 이 차가 막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시간을 구별하여 멀리서 광주에서도 오시고 이천에서도 오시고, 어떻게 그 은혜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사람의 은혜가 같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그 은혜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은혜, 더 온전한 은혜를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나의 은혜가 그냥 그때그때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나를 속이는 그런 가짜 기도로 억지로 그렇게 받아내는 임시적 은혜였다라고 한다면, 이 은혜는 반드시 온전한 은혜, 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선별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그렇게 주시는 은혜가 아닌 내 삶의 전 영역으로 미쳐지는 하나님의 은혜, 즉 영역의 은혜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임시적 은혜와 일회성 은혜, 이것과 고센 땅에 임한 영역의 은혜가 얼마나 다른지 봤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전 영역으로 임하는 온전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 귀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속이는 기도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기도부터 우리는 이제 끊어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서 또는 내게 닥친 지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건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받는 일회성 은혜로 사실은 지금까지 근근히 살아오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삶은 너무 고달프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단한 삶이 돼요. 진정한 자유와 평안 누릴 수 없습니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없다면 나는 이런 일시적인 임시적인 은혜로 근근히 지금 버텨오고 있는 삶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지금 고단한 거예요. 우리는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우리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가 온전한 하늘나라의 멤버십이 되게 해주시고 하늘나라 멤버십에게 주시는 그 영역의 축복, 고센의 축복, 이 축복이 내 삶에 부어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이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보다 먼저 드려져야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 사실 없어도 돼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온전한 영역의 축복이 내 삶에 임하게 되면은 그런 기도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삶은 상황과 관계없이 늘 자유와 평안이 임하는, 그것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일시적인 축복을, 일시적인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였는가, 아니면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부어지는 그 영역의 축복을 내가 사모하며 드리는 기도였는가?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 삶에 뭐 그냥 그런 사건들이나 이러한
문제들을 위한 기도였는가? 아니면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멤버십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내 기도의 목적이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